사명을 감당하며 삽시다. 이런 제목으로 느헤미야 12장 22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다 보면 세상에서 중요한 일은 단순하게 여겨지고 별로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부모님이 자식들에게 하는 일이 그렇습니다. 자,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또 돈을 벌어오고 집에 오면 집안일을 하고 아이들을 양육하고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일들은 별로 티도 나지 않으면서 끝이 없이 반복되는 것 같고 참 중요하지 않은 일인 것 같이 여겨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부모님들이 이렇게 단순하고 반복되고 별로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 그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제대로 양육을 받고 또 가정이 돌아가고 또 세상이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이 부모가 이 중에 하나라도 소홀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돈을 벌어오지 않는다든지 또 아니면 집안일을 돌아보지 않는다든지 또 아니면 자식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는다면 그 가정은 또 그 가정 금방 이렇게 깨어지고 또 그 사회는 또 이렇게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이처럼 부모님들이 하는 일 너무 중요한 일인데 참 그렇게 단순하게 여겨지고 별로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중요한 일이 단순하게 여겨지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처럼 여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정전에서 일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일이 그렇습니다. 그들의 일은 성전을 지키고 또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들을 섬기는 일이었죠. 성전을 지키고 또 성전의 제단에 불을 피우고 또 이 여러 가지 제사를 드리는 이런 일들은 아주 볼 때 단순하면서도 반복적인 일이었습니다. 마치 이것은 아침에 해가 동쪽에서 떠서 저녁에 해가 서쪽으로 지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는 일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하는 일은 별로 중요하게 여겨지는 일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단순하게 보이는 일이지만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이 일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도 이렇게 성전을 지키는 사람은 없어지고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제사들도 없어지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야말로 사사시대와 같은 영적 대혼란이 일어나게 되고 또 참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이 사라지고 말게 되겠죠. 그런 중요한 일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일들은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정말 쭉 길게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일은 단순하게 여겨지고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나오는데요. 이들은 이렇게 단순하게 여겨지고 또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 그 직무를,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를 성실하게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사장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게 여기 22절부터 엘리야십과 여야다와 요하난과 앗두아 때의 레위 사람의 족장이 모두 책에 기록되었고 여기 엘리야십, 요야다, 요하난, 앗두아 이 사람들이 다 제사장들입니다. 대제사장. 이때가 바사의 통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열왕기식으로 솔로몬 왕 때 어떤 일이 있었고, 아니면 여호야김 때 어떤 일이 있었고, 이렇게 적지 못하기 때문에, 바사가 통치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제사장의 이 시대로 이렇게 그 시대 구분을 했습니다. 엘리야십 대제사장 때, 요야다 대제사장 때, 요하난 대제사장 때, 이런 식으로, 그 시대를, 이 대제사장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구분을 했죠. 근데 이 엘리야십, 또 요야다, 요하난, 압두아 이 사람들이, 대제사장들인데, 이 사람들이 또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오늘 읽진 않았지만 어제 읽었던 본문 10절, 11절에 보시면 예수아, 10절에 보니까 예수아는 요야김을 낳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 예수아가 스룹바벨과 함께, 이렇게 포로 된 바사 땅에서 돌아왔던 사람이 예수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아로부터 시작해서 요야김에서 엘리야십에서 다시 요야다, 요나단, 야또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 6명의 대제사장이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무려 6대가 지나간 것이죠. 대제사장 6대가 이 기간으로 치면 1차 포로기한 때 예수아가 이렇게 스룹바벨과 함께 예수아 대제사장이 기한했을 때가 BC 536년경입니다. 536년경에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돌아왔죠. 그리고 이 엘리야십 때가 이제 느헤미야가 활동하던 당시인데요. 그래서 이 엘리야십이 그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그때가 이제 BC 444년경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한 72년 정도를 시간이 지나게 됩니다. 이제 1차 포로기한이 있은 때로부터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3차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까지 이 활동했던 선지자 대제사장들과 또 그 기간이 약 72년 정도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72년 동안은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은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536년에 돌아와서 516년에 성전을 완공하고 그리고 444년에 BC 444년에 그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기까지 516년에서 444년 72년 동안 성전만 예루살렘에 덩그러니 이렇게 놓여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성벽이 없는 성전으로 72년 동안이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게 되는데 그동안 온갖 내적 어려움, 외적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동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이 성전을 지키고 성전 제단에 불을 피우고 또 제사를 드리는 일을 이 사람들이 72년을 한결같이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아, 요야김, 엘리야십, 이런 요야다, 이 요나단 이런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던 매일 성전에 불을 피우고 성전 제사를 드리고 또 성전을 지키고 하는 일들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함으로써 이렇게 자기 자리를 지킨 거죠. 예루살렘의 성전의 자리를 지킨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에스라나 2차 포로기한 때, 3차 포로기한 때 느헤미야나 이런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드려지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드려지고 있는 제사를 생각하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 머물고 있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이런 참 마음을 가지면서 그들이 이 바사 땅에서 다시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그런 마음을 먹었던 이유가 그곳에 성전이 있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 제사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2차, 3차 포로기한도 가능했고 2차, 3차 포로기한이 가능했기 때문에 성벽도 만들어졌고 성벽이 있었기 때문에 이 유다 지파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고 훗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런 민족적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일일수록 단순하게 보이고 중요하지 않게 보이기도 하지만 이 대제사장들이 그 단순하게 보이고 중요하지 않게 보이는 그 일을 참 성실하게 70여 년 동안 말없이 감당하는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수고 위에 포로기한도 성벽 재건도 또 그리고 예수님의 오심도 또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하는 것이 참 그렇습니다. 그런 가정도 부모님이 보이지 않지만 힘든 일을 참 하고 가정을 돌보고 자녀들을 양육하기 때문에 가정이 이루어지듯이 교회도 대사장과 서기관들이 제사장과 또 레위인들이 힘써서 자기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교회가 유지되고 또 교회의 기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새벽 기도회를 이루고 또 어제 저녁처럼 수요 기도회를 이루는 일이 별로 대단하지 않게 보이는 것 보일지 몰라도 이런 일이 있어야 교회 구심점이 생기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스룹바벨과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 성전을 지켰던 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처럼 우리가 우리의 자리, 가정에서 우리의 자리, 또 교회에서 우리의 자리, 또 그리고 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자리를 좀 성실하게 힘을 다해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감당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누가 알아주건 말건 72년 동안 힘써 자기에게 맡겨진 이 기도의 자리, 사역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지킨 결과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이제 27절부터 29절까지 나오는 이런 역사입니다. 27절에서 29절에 나오는 일이 뭔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라 하며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백갈과 게바와 야스마엣 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이 성벽 봉헌식을 성전이 아닌 성벽 봉헌식을 거행하게 되었고 이를 위해서 예루살렘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서 참 이 찬양대를 구성하는 노래하고 재금치고 비파와 수금을 타는 그런 봉헌식이 행해지게 되고 또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들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그래서 온 예루살렘에 이 주변에서 몰려든 자들로 또 이 봉헌식을 이렇게 축복하고 함께 참 드리고자 하는 사람들로 가득하게 되는 그야말로 참 하나님이 이 백성들이 온 예루살렘에 이렇게 가득하게 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회복된 예루살렘의 모습이 이렇게 보이게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야말로 포로로 붙들려간 이후로 온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와서 이렇게 한자리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72년간의 모든 수고를 보상받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수고하고 애쓰며 자리를 지켰던 그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참 큰 기쁨의 잔치가 벌어지게 된 것이죠. 이 모습을 보면서 참 하나님이 이들의 그 오랜 시간 동안의 말없는 헌신과 수고를 귀히 보시고 또 이렇게 보상해 주시는 축복해 주시는 이런 모습이다 하겠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에 나오는 것처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하는 말씀처럼 우리가 참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며 믿음의 자리를 지킬 때 반드시 그 열매를 맺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 인생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씨를 열심히 뿌리고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함께 읽으려고 애쓰고 또 말씀으로 살아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고들이 참 더딘 것 같지만 때가 되면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맛보게 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온 예루살렘이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득했던 것처럼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온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가득해지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소망합니다. 더딜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지키고 수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